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주기도문을 함께 상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저녁에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에도 이 주기도문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의 모범으로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셨거든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중언부언 그런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지적을 하셨을 때 누가복음에는요, 이런 말이 나와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인데요.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과 겸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장이 아주 간결하고 단순해요. 어린아이도 그대로 기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주기도 속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활동을 하는 중에 가르쳐 주신 모든 교훈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서 작은 복음, 이러한 별명이 있습니다. 작은 복음. 그리고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는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천을 다짐을 해야 될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한 지침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예사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 속에서 주님의 교훈의 핵심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헌신이 여기 담겨져 있고,
이 속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이러한 내용을 그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암송하기보다는 그저 입술로만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하여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경고하기를 주기도문은 기도의 순교자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순교자다. 이 말은 순교당하고 있는 기도다, 이런 뜻입니다. 순교당하고 있는 기도다. 이건 무슨 뜻이죠? 우리 교인들이 이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입술로만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으니 사실은 주기도문의 내용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순교당하고 있는 기도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무슨 주문처럼, 주기도문이 주문처럼 그렇게 취급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의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암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먼저 여기 첫 부분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의 첫 부분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기도를 여는 말로서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찾아가서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죠. 부탁의 대상을 먼저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기도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돼요. 기도는 대상이 분명하죠.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어떤 땐 기도를 들어보면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구나, 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된다. 기도의 대상은 어떤 인간이 아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이걸 명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심령을 아뢰고 바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바로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을 명확하게 하고 먼저 하나님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 간단한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간단한 핵심 결론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 대해서 세 가지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첫째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게 다 하나하나가 내용이 있는 거고 의미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근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여기 한마디 한마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기도는 대상이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첫째는 보편적인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심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도요, 이렇게 시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고.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고.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넓은 의미, 보편적인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투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말라기 2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된다라는 말씀이 말라기 2장 10절에 이미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 인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른바 사해동포주의 사상이 나온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한 형제라고 하는 사상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하여 어떤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전쟁은 내전이다. 왜냐하면 형제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를 다 내신 아버지신데, 인간들이 전쟁을 하고 국가가 민족이 전쟁을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전쟁은 내전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든 인류는 결국 형제고 자매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의 대상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버지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보편적인 의미, 넓은 의미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심으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넓은 의미로. 근데 이러한 광의적인 의미 외에 특수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들의 아버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생한 이들의 아버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요한복음 8장 42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4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근데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해요.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라는 거예요. 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기 44절에는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견지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광의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근데 특수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 영적인 견지에서는요.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생한 사람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마귀다. 이거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도 났다. 거듭나는 거거든요. 거듭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중생의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간들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래서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류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말은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셨겠느냐. 그건 두말할 것 없이 두 번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중생을 체험한 참된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뜻인 거죠. 물론 광의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겠지만 여기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주기도는요 참된 신앙의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어디든지 계신 분입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발등산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처를 하늘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 그래서 하나님은 곧 하느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 하늘님, 예수님 하나님은 그러면 하늘님이 되는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님이니까. 그래서 니을을 탈락하면 하느님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요. 그거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하면 하늘을 신격한 거라고. 하늘을 신격화해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라고. 또 그렇게 따져요. 그런 논리면 하나님은 하나라는 숫자를 신격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둘님, 다섯님, 여덟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수사에는 님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둘님, 다섯님, 일곱님, 여덟님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건 문법적으로 틀린 말인데, 그래서 하나 플러스 님은 하나라는 수사를 신격한 거라고 지적할 수 있는 거죠. 하느님은 하늘님, 하늘을 신격한 거라고 그렇게 비난을 한다면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은 하나라는 숫자를 신격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여러분 숫자는 하나님, 둘님, 다섯님, 일곱님 이런 말은 없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왜 님을 붙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플러스 님은 하나라는 숫자를 신격한 거라고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죠. 같은 논리로.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으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그분은 하늘님이죠. 니을 탈락해서 하느님이 되는 거죠.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요 옛날에 임금님을 나라님이라고 그래서 나라님. 그러면 그 나라를 신격한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그 임금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나라님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하느님은 구원이 없고 하나님만 구원이 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척 그렇게 말하면서 아니 그럼 미국 사람들은 귀신도 갓 성경에 하나님도 갓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까? 도대체 보수는 좋은데 꽉 막힌 보수가 문제인 거죠. 꽉 막힌 보수. 제가요 글을 쓰는 사람 아닙니까? 제 홈페이지에 언젠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성경이라는 말이 맞나? 성서라고 하는 말이 맞나? 그러면 장로교 합동교단, 우리 교회가 장로교 합동교단이죠. 또 통합교단도 그렇고 이 장로교 쪽은 좀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성경이라고 해야 되지 성서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좀 뭔가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좀 갖고 있는 자들이 이 성경을 성서라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제 홈페이지에다가 뭐라 썼냐면요, 그렇게 그러면 성경이 맞는 거라면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구약 전서라고 써있어요. 구약 전경이라고 써놔야지. 제가 또 뭐라 그랬냐면요, 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래? 골로새경, 빌립보경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고린도 전경, 고린도 후경, 에베소 경, 다 경이라 그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러냐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두 종류로 반응을 해요. 아, 이거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보수도 꼴통 보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도는 뭐냐 하면 나만 보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좀 시야가 좀 넓어져야 되는 것이지. 하느님 그러면 무슨 이단이나 된 듯이 말이죠. 너무 그렇게 말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 하나라는 숫자에다가 님 붙이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을 사모하고 우리의 본향이 우리 아버지 집이 하늘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하늘을 사모하며 그렇게 너희들은 살아가라. 이러한 의미가 여기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버지 집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 생활 끝나면 하늘나라 갈 겁니다. 우리 아버지 계신 곳 그곳에 갈 거다. 그 하늘나라를 너희들은 사모하면서 살아라. 이러한 의미가 여기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늘을 주님께서 거기 넣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모하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